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성령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미워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버금가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미워하는 일들이 뭔가 잘 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도 봅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 발달되어 있는 이른바 뇌과학, 이 브레인을 연구하는 영국의 학자들이 뭔가 중요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때에 우리의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똑같더랍니다. 그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파트랍니다. 그것이 똑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워할 때도 힘이 나고, 미워할 때도 열정이 생기고, 미워해서 그 사람 잘못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사랑할 때와 똑같은 감정이란 말이죠. 물론 다른 점은 이때입니다. 이 사랑할 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이성을 주관하는 대뇌피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대뇌피질을 비활성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판단의 능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콩깍지가 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미워할 때는 참 희한하게도 똑같은 부위에서 그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주관하는 그 파트의 일부분만을 비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게끔 만들더랍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또 한 부분만 비이성적이 되지 나머지는 매우 이성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막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공격할 때는 아주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해코지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린 참 쉽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활력과 더불어 매우 이성적인 활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린 쉽게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움도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에너지래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힘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미움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아니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했다든지 혹은 그 부모의 왼수라든지 이러면 좀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저 나는 나의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보면 딱 알잖아요, 나 미워한다는 거. 그래서 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 해서 웃으면서 인사를 탁 던지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네, 이른바 생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찬바람 불며 나를 미워하는 태도와 나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공격이 돌아오게 될 때에 참 어이가 없죠.
내가 자기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저러나, 정말 별꼴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속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참으래요, 나보고. 또 지 문제 아니라고 심지어는 교회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그 난감함은 더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못난 짓하고 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린 물론 그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싶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이거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 모습,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참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니 이야, 이게 웬일이지 싶어집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제자인 우리들끼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실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위대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어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린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친구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이성적인 활력과 그리고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으로 미워하며 공격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친구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이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그 세상과 함께 서로 기분 좋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하셔요. 맞아요, 우린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움 받으셨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 받을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으니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들은 우리의 말도 듣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일들, 곧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래로부터 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 미워하는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위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 박해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들을 볼 때는 좋아합니다. 아유, 교회가 그래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누가복음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거랍니다. 이때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악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누구 미워하면 그 사람 이름조차 부르는 거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 악하다고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악하다 한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이름조차 악하다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건 복받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6장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또 목사들도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그 착각 가운데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고 그 유혹에 빠질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우린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욕하는 사람이 없어. 다 칭찬해. 이런 얘기를 참 흔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현상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칭찬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썼던 노트를 발견하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서 쓴 글인지 어느 책에서 보고 베껴 쓴 건지 그걸 기록을 안 해놓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분 나쁜 예수쟁이들, 밥 먹고 살면서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지들도 돈 벌고 사용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악의 근원이란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단다. 평생 노력하고 쌓아 올린 것들을 미소 한번 띄우면서 배설물로 여긴다. 아, 재수 없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들은 사실 크리스천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우리 먹고 살려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 벌어야 합니다. 돈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면 그건 멸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고 삽니다. 그것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쌓아놓고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거 딱 보고요, 한번 미소 딱 띄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미움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뿐만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군가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그걸 듣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네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평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 미움 받으십시오. 마음껏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야 마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적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도끼 눈을 뜨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앞에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들이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했더니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들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핑계할 수 있는데 이젠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젠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3절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 아버지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 하지 않았던 것, 곧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예수님도 보았고 아버지도 보았는데 또 미워했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모든 행적을 이루셨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도,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 모든 표적과 기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것조차도 어떤 일이었는가?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 그조차도 어떤 일들이었냐면 성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비이성적인 감정과 이성적인 그런 계획과 그런 계산 속에서 미움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요, 우리가 그 미움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니,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생기고 이런 박해가 있지 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미움받는 일조차도 아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환히 열려서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그 축복의 말씀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희생하고 포기한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하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또한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으리라는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있을 때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볼 줄 알게 되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비전의 말씀,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도 내 삶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직분이든지 내게 주신 물질이든지 내게 주신 은사이든지 내게 주신 시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사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에 내 삶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갖고 있었는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게 기쁘답니다.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인데요.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자기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과 소명의 말씀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담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직분은 나를 위해 주신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직분 저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저를 누가 이렇게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인 여러분을 위하여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든지 그 직분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여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보장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갖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박해한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하, 알았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구나. 맞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말씀도 이루어질 쯤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나를 미워하는 그 대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무시해버릴까요?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증거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할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옛다 복음이나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귀한 거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들었다가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 만나면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신앙의 그 경륜으로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미워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금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을 우린 이렇게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셔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희도 나와 처음부터 있었으니 증언하리라 할 때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륜으로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예배 드렸고 말씀을 배웠고 DTS 훈련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갖춰놓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이성적인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계획을 갖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으로는, 우리의 경륜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뭐라고 기도하신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린 그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갔던 스데반 형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형제는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선출된 7명의 리더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 대목에서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유대의 성경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탁월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렸답니다. 마음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 찔린다고 목사 미워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를 갈았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간 겁니다. 으드드드득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세상은 스데반을 그렇게 이를 갈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는가? 성령이 충만해졌답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하늘을 봐봐야 구름밖에 없고 맑은 날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그의 눈은 열렸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외치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가 무릎 꿇고 크게 외쳐 이르되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도 여전히 주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린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적이 없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닌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드디어 왔음을 알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